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으로 낙심되는 일이 많고 좌절되는 일이 많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 뿐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아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본문의 주제들을 놓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또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교회의 역사 안에 부흥과 성장과 발전과 또 이와 같은 듣기 좋은 내용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핍박과 고난과 문제와 좌절, 그리고 넘어짐과 수많은 아픔들이 나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안에서 특히 이 초대교회 역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은 핍박과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고난이라는 주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특히 교회가, 성도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없이, 또 주를 믿게 되면 성도들의 삶에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평안하고 평탄하고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교회나 성도의 삶에 시련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과 아픔이 오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의 역사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부흥과 성장과 발전과 같은 이런 평탄하고 순탄한 듣기 좋은 내용들만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핍박과 고난과 문제와 좌절과 이런 넘어짐, 아픔들이라는 주제들이 나란히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역사 안에서 보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채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쪽으로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한쪽으로 아픈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걸어가는 때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또 어떤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라는 그런 모든 주제들 가운데에 성도들의 삶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해서
주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절대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주를 믿기 때문에, 주를 믿는 신앙과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 아픔, 문제들, 그것 플러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더욱더 가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믿었기 때문에 나와 교회에 절대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주제를 잘 자기 것으로 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대로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 못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다시 반드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아픔들, 고난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문제를 기도로 잘 대처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2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0년 정도 지났을 때 생긴 일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 오늘 몇 장입니까? 12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어떤 기간은 10년 정도 된 기간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직면했던 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었습니까? 12장 전까지의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권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종교적인 지도자들과의 싸움이 끝없이 있었고, 혹은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거짓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이 속이려고 하는 그릇된 교훈들이 퍼지는 그런 위험들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 내분이 있어서 헬라파와 유대파가 싸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장의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종교라는 그런 무리 안에서 같은 이념을 가지고 싸웠던 싸움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유대파와 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싸움이었다라면, 오늘 시작되어지는 12장에서의 문제는 그것과 전혀 상반되는, 전혀 다른 세상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교회의 문제는 정치 권력과 세력의 권력이 교회에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미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로 죽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살인자들이나 혹은 신앙적으로 변절한 변절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 하는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한 징벌인 것이죠. 칼로 목을 베는 것, 이것은 아주 엄한 징벌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징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헤롯이 칼로 야고보를 죽였다는 것은 살인자를 위한 죽임이 아니라 이 죽임은 변절자를 위한 죽임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누구를 위해 이 야고보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누구를 위한 죽임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죽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전통 안에서 보면 예수를 믿고 전하는 자들 혹은 기독교는 변절자들인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변절자인 것이죠. 배교한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이 헤롯 대왕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3명 나옵니다. 헤롯이라고 해서 다 같은 헤롯이 아니라 다른 인물들인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3명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헤롯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에 아이들을 다 죽였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그 헤롯이 첫 번째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했던 헤롯 안디바의 조카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헤롯이라는 가문이 3대째 내려와 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헤롯 대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또 헤롯 안디바가 지나가고 이제는 헤롯 아그리빠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는 아주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는 로마의 왕실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유대 땅을 온 것입니다. 로마 왕실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잘 사귀었기 때문에 그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헤롯 대왕.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거의 대부분의 영토를 받아서 왕이라는 칭호까지 받으면서 나라를 지키게 되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등장했던 이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 분봉을 지켰던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처럼 헤롯 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정식 왕으로 특권들을 받아서 유대 땅에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유대를 장악했던 이 헤롯 안디바보다 헤롯 아그리빠가 더욱더 정치적인 일을 잘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아주 뛰어난 정치가였고 유대인들과 그 전에 모든 헤롯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뛰어난 정치가의 역량을 가지고 자세히 지켜보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제일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가 이미 계산이 되었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몇 명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제일 먼저 처단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기독교를 정식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교회가 직면했던 아픔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싸우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예언하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싸움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지금 교회를 향해 가하는 핍박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 자신이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유대교 율법에 대한 열정 혹은 복음에 대한 미움,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헤롯이라는 제3자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애매하게 핍박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자의 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적은 무리의 수를 뭐라고 합니까? 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이치대로 어떤 그 정치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을까요?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을까요? 물론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그것을 선택하여서 이 땅에서의 많은 자의 이 다수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주의자들, 그들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가 교회이기 때문에 소수를 핍박하고 죽여서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탄탄한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으.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헤롯 대왕의 어떤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심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더욱더 크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사도 베드로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다른 이유 없이 또 한 번 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정부 권력까지 개입해서 교회의 핍박과 고난이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당했던 핍박과는 전혀 다른 핍박이 지금 교회 안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인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다 진리를 위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통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나 애매히 고난받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이 행하는 교회를 향한 핍박은 그야말로 정말 애매한 핍박입니다. 전혀 적대감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나 자신의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아무 관계도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극형에 처해서 칼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핍박을 교회와 성도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 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대선이 맞춰졌는데 이 대선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과정들을 볼 때 항상 대선의 어떤 한쪽에는 종교적인 어떤 활동들이 껴 있는 것이죠. 그런 종교적인 활동들 가운데에서 전혀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환심과 관심과 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교회에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애매하게 직장 상사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저에게 찾아온 가장 애매한 고난은 친구들이 막 저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 대단한 핍박은 아니고, 야, 교회가 너한테 뭐 돈 주냐? 교회 가면 뭐 먹을 거 나오냐? 교회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물론 교회 가면 밥도 주고 뭐 교제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도 좋은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교회가 나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봉사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페이를 쳐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루 종일 교회에 살지만 교회가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세상적인 이치로는 정말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런 것이 정말 정당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가 주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나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삶의 어떤 한 부분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한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태민이하고 라이가 학교 가잖아요. 급식 먹죠. 급식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해요? 해요? 목사님은 이렇게 친구들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야, 무슨 친구들하고 만나고 있는데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냐? 그거 너 혼자 있을 때 해라. 물론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적인 것처럼 행하면 안 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감사, 기쁨의 고백인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못하게 이렇게 핍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애매한 고난들이 성도들의 삶에 왜 찾아와야 되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껴 있습니다. 그 접속사는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세상의 권력이 자신들의 인기와 권력과 유익을 위해서 칼을 가하는 고난을 줄 때,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과 똑같이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무기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들고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애매한 곳, 세상에 있는 권력과 무기와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을 가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없는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간절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냥 내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나는 없고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환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이들이 그냥 우리처럼 이런 평안한 상황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 요한의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정말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똑같이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인데 이들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낙심되어지는 일들만 가득하고 좌절할 만한 일들만 가득한 상황 가운데에도 교회 안에 모여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저희의 삶에 여러 번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고비가 어떤 고비마다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시시때때로 함께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기 좋은 시간에만, 내가 기도하기 편한 시간에만, 내가 기도하기 알맞은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고자 하면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만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지금 우리 세계 저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서 전쟁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각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 직장 상사와 후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6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몇 절 안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를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감옥의 새 창살이 열리고 베드로가 탈옥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헤롯 왕이 죽임당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성도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기도 드립니다. 어렵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분,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분,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
받는 그런 어떤 고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받아지게 되는 애매한 고난 가운데에도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낙심되어지는 순간에도 좌절할 일들만 많고 또 그런 순간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의 자리 가운데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낙심되는 일들이 많고 좌절되어지는 일들이 많고 아픔과 슬픔과 많은 여러 가지 애매한 고통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나라 위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